오늘 이 시간엔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위해 오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겨울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외롭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 서울역 앞에서 트리니티 찬양단이 노숙자들을 돌보며 성탄 찬양제를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춥고 외로운 겨울에도 우리에게 뭔가 따뜻함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과 거리거리는 화려하게 붐비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많은 회식들과 모임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외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이셨고 머물렀던 곳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나다나엘까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나사렛 태생으로 불린 예수님은 그곳 나사렛 사람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혹시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느끼시며 주님 손을 만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외롭고 비천한 낮은 자로 오셨고 그러한 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5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인데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출생이셨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시골이며 비천한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선지자가 태어날 수 없는 아주 천한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강한 비난과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혹시 스스로 자괴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위축되고 숨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조롱과 멸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처음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말하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심하게 무시당하고 또 그들로부터 조롱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관이나 귀인을 위해서가 아닌 소외되고 낮은 사람들에게 손잡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인격적 취급을 받지 못하셨고 철저히 무시당하셨습니다. 혹시 나도 그랬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가난하고 공고한 인생을 가진 저와 우리를 위해 함께하고자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형편과 처지를 몸소 체휼하심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나의 소외감과 고독함과 배척당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왕따 문제가 심해서 그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따의 원조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려 내리고자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배척당한 적은 있어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모독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흉악한 죄인인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외로움을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셋째, 나에게 천국 소망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가에 태어나 왕의 신분에 맞는 대우로 평생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표기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마치 부정하게 태어난 사생자처럼 손가락질 당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었다고 호칭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탄생을 알린 것도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이라고 표기된 어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은 고단하고 지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의 리지스 칼리지에 가면 노숙자 예수라고 하는 청동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티모시 슐마츠라고 하는 캐나다 조각가의 2013년도 작품인데요. 두꺼운 담요로 몸과 얼굴을 두른 노숙자가 벤치에 누워있는 형상입니다. 이 작품 어디에도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은 안 보이고 그저 헐벗은 유랑자, 노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 작품에 이 면이 있습니다. 담요 바깥으로 나온 맨발에 뚫린 큰 못자국 상처라는 것입니다. 맨발 자국에 뚫린 그 상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70대이신 원정수 목사님은 길에서 만난 불쌍한 할아버지를 섬겼는데 훗날 예수님이 그때 정말 고마웠었다라고 했던 간증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뜻밖의 장소에서 어느 날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외롭고 슬프신가요?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혼자라고 생각될 때, 고난 중에 계실 때 나를 외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는 목적을 이루려고 너를 고독한 시간으로 이끌고 있다. 나는 지금 너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물론 이 시기가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외롭고 고독한 시기를 도구로 써서 우리의 관계를 더 도텁게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사방 벽에 온통 둘러싸인 듯 눈물만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외로운 것은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2000년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체휼하신 그러한 고통의
나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눈이 먼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계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